네, 오늘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 각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5만 명의 1차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곧바로 신학의 회복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갔고 영적인 변질과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건물의 회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우상숭배와 극심한 죄악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변질되어 버린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철저하고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페르시아의 그 뛰어난 스승들을 모시고 체계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율법을 연구함으로써 에스라는 모세 이후로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이 아닥사스다를 움직이셔서 이 에스라를 왕의 직속 관리로 기용하게 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문관으로 기탁하게 되죠. 세우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제 유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기초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법 질서를 확립하면 이 지역이 이제는 안정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저를 그 지방으로 파견해 주신다면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절대적인 권한을 주어 그곳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들의 참남한 영적 상태를 보고서 절망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리고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 뽑으며 탄식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만 잘 가르치면 금방 신앙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절되기 직전의 상태였던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쫓아냈던 바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죄악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동성애와 피 흘리는 살인의 죄악이 가득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영혼 깊은 속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거나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지요. 몇몇 사람만 죄악에 물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시락해서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죄악에 물들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였던 그 가증한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누가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유다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순수성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이 일에 으뜸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앞서 우상 숭배의 본을 보인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방해와 핍박을 받기 싫어서, 또 잠시 잠깐 누릴 세속적인 부귀와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에스라는 이 처참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지 그것마저 장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거지요. 그러자 에스라 주변에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던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요,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아침부터 주저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녁 제사는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였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징벌을 받게 된 유다 백성들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대감이 생겼고 에스라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에스라는 더 이상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였고 백성들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에스라는 자기 자신이 마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선조들이 지은 죄악까지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면 죄를 죄로 여기는 그와 같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전에는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죄인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마음이 무디어져서 화이 맞아서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게 되는 거지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죄악, 그것까지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슬프고도 아픈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지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셨기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누군가를 위하여 진심으로 간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우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이 기도를 드린 후에야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자복하자 모인 사람들도 큰 소리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상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받아주셨고 모인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의 심령 안에 감춰진 죄악들을 일일이 지적하시고 들춰내 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이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가냐라는 인물이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지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스가냐는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았고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사람, 그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과 태어난 자녀들을 다 보호되겠다고 하나님께 언약하고 율법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아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돌이킴, 돌아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큰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심지어 보복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회개지요.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나서서 당신 에스라를 돕겠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이 일을 추진하십시오. 그와 같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라는 용기를 얻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그의 소생들을 추방하자라고 맹세하게 하자 무리들이 맹세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여호나반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성전 바깥에 있는 건물인데 제사장들의 옷과 성전 기구를 보관하던 곳입니다. 에스라는 그 방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밤이 새도록 애통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 유다 백성들을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방백들과 장로들의 결정을 따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의 모임에서 쫓아내 버리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은 모든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던 데다가 큰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한기가 더해져서 온몸이 덜덜 떨렸던 거지요.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더하여졌다. 그러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 땅의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끊으라. 온 회중이 소리내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백성들의 수가 많고 지금은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밖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에게 날짜를 정해 주어서 마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이방 여인과 가족을 이루어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내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라도 잘하면 되는 것 아닐까? 에스라가 너무나 극단적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에스라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고자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각오했습니다. 에스라는 각 종족마다 족장들을 세워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1월 1일까지 조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 출신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추방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었지요. 이방인 남자가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절차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법과 또 정결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우상과 나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선언만 하면 그녀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줬던 거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추방시켰을까요? 이 족장들이 추방시킬 대상자로 선정했던 여인들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바로 그 여인들, 그들이 추방의 대상이었던 거지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뜻도 없었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전파하려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이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철저히 선언하게 만들고 이들을 가리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남편이 나도 이 여인 내보내지 않겠다,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처가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조사했더니 제사장이 18명, 레위인이 6명,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가 4명, 일반 백성 86명, 총 114명이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 예수아와 레위인 요사밧, 글리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사장 예수아는 누구입니까? 수르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추진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입니다. 레위인 요사밧은 훗날 수문 앞 광장 집회 때에 율법을 낭독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글리다 역시 레위인 지도자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와 같은 핵심 지도층에게까지
아주 깊숙하게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그와 같은 직분과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거지요. 아내들이 끝까지 나는 우상 숭배자로 남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서도 86명이 나왔습니다. 얼만큼 이게 확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고집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해 뒀다면 전체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이방 여인 아내를 내보내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와의 치부까지도 다 드러낸 것은 지위의 고하나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하여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했던 그 방법,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야 하는 걸까요? 만약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 불신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신앙을 끝까지 거부하면 갈라서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에스라가 했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한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칙은 불신 배우자일지라도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라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혼한다면 다시 불신 배우자와 또다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 신앙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인과 재혼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없는 그 상태에서 혼자 지낼 수 없어 굳이 다시 재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럴 때에는 새로운 불신 배우자를 맞이하지 말고 차라리 이전 배우자와 화해하여 합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견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또 밝혔습니다. 불신 배우자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같이 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불신 배우자가 종교를 이유로 헤어지자 이렇게 말한다면 헤어져도 무방하다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중하라라고 말을 하지요. 지금은 배우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또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에스라의 조치는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변질되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과 순수성이 사라질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제는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사랑을 통한 이 복음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하거나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를 명분 삼아서 종교 혼합주의에 가담하거나 죄악된 풍습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소수 인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명분으로 동성애를 찬동하는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구원파 이단의 주장과 같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단적인 사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정체성과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죄악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이기에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이들에게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면 결코 질서는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악은 정당화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전부이며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의 핵심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정결한 마음 갖기 원하십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상한 마음, 하나님의 고통받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집니다.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마음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시간 또 한번 우리 찬송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고백드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고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늘 불신앙과 원망의 말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형통한 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속에 흘러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프고 탄식하는 그 마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나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철이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철부지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